누가복음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으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날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의 주된 내용은 예루살렘의 환란과 또 성전의 파괴로 상징이 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함께 종말의 징조와 재림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한 환란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지를 깨닫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들이 점점 심해지고 많아지고 있으며, 또 이단, 사이비 등 거짓 선지자들도 판을 치고 있는 지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4절 36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앞에 있었던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 이어서 이렇게 징조를 보고 시대를 분별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들의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된 만큼 그 미래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각종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를 하죠. 임산부들은 출산을 위한 준비, 또 육아를 위한 준비합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심지어 죽을 때조차 준비를 하죠. 상조가입은 물론이고요. 예전 어르신들 중에는 미리 자기 수의를 장만하시거나 묘자리를 보아두신 분도 있고, 우리도 봉안당이나 뭐 그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인생의 많은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또 인생의 작은 시험을 위해서도 밤새며 준비를 하는데, 영원한 심판과 또 영원한 미래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준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십 년 사는 인생에 대해서도 작은 일들을 위해서도 준비하는데, 영원한 삶과 정말 큰 심판을 앞둔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미래를,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잠시 묻힐 묘자리나 봉안당도 미리 준비하는데, 영원히 살 천국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기대도 준비도 없다면 우린 과연 무슨 얼굴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 뵐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만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또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생활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그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진다. 빼앗겨버린다. 천국에 대한 마음, 미래에 대한 관심을 이 세상의 삶에 다 뺏겨버리고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는 물론 그 오심이 덫과 같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준비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종말이 언제임에도 주님이 언제 오셔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일상 가운데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준비도 없이 기대도 없이 생각도 없이 살다가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 바로 이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럼 종말을 맞을 준비는 어떻게 될까요? 36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모든 일, 환난과 이런 것들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보여주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결국 늘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그 영이 깨어있도록 늘 주님과 기도하며 교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마귀의 온갖 미혹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려면 기도와 함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이 말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에 그치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투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에 투철할 때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세상의 미혹과 거짓들을 분별하고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투철하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시대, 마지막 때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경고하심대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이 세상 삶에 파묻혀서 마음에 둔하여지지 않도록 이 땅에 살면서도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주님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점점 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시고 이 땅에 파묻혀 있어서 마음이, 생각이, 영이 둔해지지 않게 해주셔서 늘 기도하며 저희 영이 깨어있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눈이 되어서 시대와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악한 것들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갱신되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저희들이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